우리 사랑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매년 지키는 날이죠.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에 그 교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패들에 대해서 95개조의 항목을 적어서 하나하나 반박문을 써서 붙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개신교 운동이었고 오늘은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맨 처음에 루터가 그 성당 문 앞에 그런 반박문을 써붙였을 때 사실은 자기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가 루터교의 창시자가 될 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당장 이 썩어가는 중세 교회를 개혁하고 무언가 내가 한마디는 거들어야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냥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붙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작은 움직임이 썩어가는 중세 교회를 개혁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회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자, 루터는요, 그 당시에 점점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져 가고 본질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교회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고해성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온전히 회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교황이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그때 루터가 하고 싶었던 것은 그가 당장 지금 이 썩어가는 가톨릭을 무너뜨려야겠다. 뭔가 부수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우리의 믿음이 뭔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믿음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원칙이었어요. 두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었어요.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둥이 됩니다. 세 가지 기둥이 되었고 루터가 회복하고자 하는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이 선언으로 갑자기 변화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터를 내쫓았어요. 거의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우리는 개신교고 우리 개신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단을 따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루터 이전엔요 그냥 다 교회였습니다. 그게 그냥 교회예요.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일반적인 교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교회는 다 가톨릭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톨릭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 본질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그 말을 거부하고 쫓아내고 박해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쫓겨난 사람들끼리 뭐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들끼리 믿음을 한번 지켜보자 하고 생겨났던 것이 개신교가 출발하게 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개신교가 시작된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개신교가 또다시 개혁을 외칩니다.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마르틴 루터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도 높은 비난과 비판이 넘쳐납니다. 교회가 기업화되었다. 대형교회는 마치 기업과 같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습과 권력 다툼으로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무슨 초대형 교회나 무슨 교단 본부나 높은 데 있는 그런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교회 하나하나를 따져보더라도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면 그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거기서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면 역시 그 교회도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전전하다가 마침내 교회를 떠나고 출석을 하지 않는 안 나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조를 바꾸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꿔도 다 부수고 정말 제대로 된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새로운 교단을 다시 세워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문제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교회예요.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한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아야 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하니까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식이나 할 수 있겠어요? 뭘 계속 바꾸자고 하는데 뭘 해야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들 많이 살았잖아요. 경험적으로 압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제도와 교리와 법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 정말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교회가 새롭게 되고 내 믿음도 새롭게 되고 결국은 종교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요엘서는요,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남유다의 요아스 시대에 큰 재앙이 일어났거든요. 메뚜기 재앙이 생겨납니다. 메뚜기 재앙 때문에 온 땅이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먹을 수 있는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곡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메뚜기가 지나가면 그야말로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요엘서 1장 4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우리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여러 가지 곤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자, 이 팥중이, 메뚜기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 메뚜기과의 곤충들이에요. 이 중동 지역에 아주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메뚜기가 하나가 대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싹 다 갉아 먹어버려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팥중이가 다 먹었나 싶으면 나머지 메뚜기가 먹고, 그거 남긴 거는 또 느치가 먹고, 그 다음에 또 남긴 거 황충까지 나타나서 싹 갉아 먹어버리니까 풀이 없으면 곡식이 없죠. 풀이 없으면 가축들도 먹을 게 없습니다. 소나 양이 먹을 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축이건 곡식이건 먹을 게 한 개도 남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이 땅만 황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이 무너지니까 사람의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즐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황폐하게 된 이 땅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요엘서 말씀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났던 것은 그 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촉구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돌아오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영혼이 메마를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어떤 비냐면 이스라엘 지역의 가을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 뿌리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때 씨 뿌리기 전에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또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데요. 봄에 추수하기 전에 비가 한번 내려줘야 이 열매가 다시 연그러질 수가 있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메뚜기 떼들이 다 갉아먹은 이 땅에 다시 풀이 돋아나고 싹이 돋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예전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전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마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사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황무지가 되었어도 다시 싹이 돋아날 것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을 믿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현실은 시궁창 같을지라도 미래를 기대하면서 먼저 웃어라.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기근의 땅에, 황무지 같은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신다는데 웃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확실하다면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지샌 그 날수만큼, 우리가 실패한 그 날수만큼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닥쳐요. 언제 끝나나 싶으면 그 문제가 끝나고 또 다른 문제가, 메뚜기가 지나가고 느치가 오고 느치가 지나가고 황충이 오듯이 고난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닥칠 때 우리는 정말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황무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시겠다. 이제 이 메뚜기가 창궐하는 시간이 곧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찬양 조금 전에도 우리가 불렀던 잘 아는 찬양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에 나오는 가사 내용이죠. 그 가사가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회복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전부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지도 않을 미래를 내가 내다본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 이 황무지 같은 인생,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인생 속에서 그 희망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희망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까지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성령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요. 우리도 똑같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뜬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에게 올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 나라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죠. 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 세계를 꿈꾸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이 땅바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땅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제가 반복하다면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져요. 왜 천주교가 그렇게 타락했고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처음 그렇지 않았거든요. 초대교회 처음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인지라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갈수록 내 첫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한 지도 벌써 500년이 됐어요. 집중력 떨어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마음, 첫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이 개혁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구원이었고요.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교단과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감리교도 입법총회를 하는데 벌써부터 새로운 입법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한다, 저렇게 바꿔야 한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역사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언제나 처음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은 여러 차례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출애굽의 현장에서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 받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종교개혁은 초대교회,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주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었습니다. 자꾸만 덧붙여진 것들이 많아요. 교리와 전통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오히려 본질을 떠나서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학자들이 되어서 엉뚱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맬 때 아니다. 우리 지금 너무 딴 길로 많이 세워버렸다. 다시 원래 있던 길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 신학적으로 분석해야 할 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구원론이 어떻고 신론이 어떻고 막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시겠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따지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주님 보여주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그 사랑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무언가 어려운 미션들을 줘요.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모르면 구원받지 못해. 어려운 신학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할 굉장한 신비가 이 성경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어렵게 얘기해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외에 전부 다 나머지는 다 덧붙여진 이야기예요. 그걸 꾸미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황폐해지고 말라버린 우리들의 영혼을 향해서 주시는 회복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빼앗긴 것들을 다시 채워주시겠다. 말라버린 것들을 다시 적셔주시겠다.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은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일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예배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고 섬김이 습관이 될 때 우리 신앙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잃었던 기쁨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우리 메마른 영혼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모두 주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황무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실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저 세상을 향해 힘차게 흩어져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